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 세 번째 우리 기도회를 갔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만큼은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록을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일을 다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을 다 알려주셨고,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뭐라고요? 죽이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앞에서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뭐예요? 채찍질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이셨죠.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또 세 번째, 예수님 채찍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채찍질을 받았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에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새벽에서도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다. 심히 괴로워하신다. 우리 어제 말씀 우리 저녁에 본 것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에서 살펴본 것은 예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능력의 하나님, 뭐 축복의 하나님, 어떤 승리의 하나님이었다면, 기적의 하나님이었다면, 특별히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예수님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또 괴로워하시는 예수, 또 아파하시는 예수,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시는 예수, 더 순종하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있으시고 외로움이 있으시고 고독이 있으시고 슬픔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또 하나의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거 봐라,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냐. 예수가 메시아면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던. 십자가에 우리 첫날 묵상한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 강도가 뭐라 그래요? 예수를 향해서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예수님이 그 사람, 그것도 유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혹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럼 그 말 들으면 꼭 그렇게 해줘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유혹을 받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예요? 뛰어 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를 받아. 그럼 보세요. 그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분법적인, 네가 진정 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저 봐라,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냐,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잡혀가냐.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승리의 기적의 어떠한 문제 해결의 예수님으로만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뭐 대통령 후보가 나오더라도 대통령 후보까지 나가고, 또 무슨 뭐 청와대 무슨 수석을 지내고 국정원장을 지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비리와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검찰 조사받고 감옥 가고 그러면 어때요? 지탄을 받아요. 죄가 있든 없든. 대한민국에서는요, 검찰 포토라인에 쓰기만 해도 어때요? 다 죄인으로 어떻게? 다 욕을 해요. 다 손가락질해요. 나중에는 실제로 죄가 없다고 무죄가 판결나도요, 무죄 난 거는 별로 TV에 뉴스에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죄가 났는데도 사람들은 무죄인지를 몰라요.
왜? 보도를 안 하니까. 무죄인 거는 보도 안 하고 검찰 조사받는 거는 다 막 포토라인에 세워버리면 다 예수님 마찬가지. 아무리 기적을 행했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때요?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고난주간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시대의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속에 살았더라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욕했을까? 아니면 안타까워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호산나, 어제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놓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묵상집 우리 어제 화요일차 하다가 말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을 뛰어넘는, 고난 속에서 모든 슬픔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눈물의 그 가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2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눈물이 벤체로 선언한 일어나라는 말씀 앞에 배후 속에 잠겨있던 죽음이 물러가 버린 것에 주목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좌우에 날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그 시체로부터 부패와 사망을 쪼개시고 결국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물과 말들은 결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생명을 살리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흘린 눈물 역시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을 구원한 희생제물로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령을 싸워배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눈물이다. 민족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눈물이다. 그 눈물을 아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는 당장 내 속에 내 눈에 보이는 나에게 유리하면은 좋은 것이고 달면 먹고 쓰면 뱉는 것 같아. 나한테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나한테 어떠한 해가 올 것 같으면은 당장이라도 멀리하는.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를 몇 번이나 얘기해요? 3번이나 얘기해요. 저희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몇 번이나 찾아가요? 3번이나 찾아가. 똑같이 3번. 뭔가 의미가 있죠.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기도하라고 3번이나 10번이나 찾아갔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2%도 1%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제자들이 배신할 것.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또 그들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어. 왜? 장차 이들이 또
성령을 받게 될 것도 아셨겠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과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과연 이들이 제대로 기도했다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과연 이들이 정말 충분히 기도했다면 통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하는 그 일들을 주님은 행하고 계시네. 그 제자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산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냐면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어떤 초행길을 가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막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막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냥 모르지만 내비만 믿고 뭐 하는 걸 가는 건데 쭉 가다 보면은 도착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아요. 내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어떤 차원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모든 의지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야겠나?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이나이다 하셨듯이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말씀을 따라 그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로 살리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뭐 했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돌무덤에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자들 역시 왜 도망가고 왜 두려워하죠?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내용을 다 아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막 그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식상해요. 잘 우리가 그냥 한심하게만 보여요. 참 쟤들 이렇게 바보 같냐. 우리는 왜 제자들이 한심하고 바보같이 이렇게 보이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아니까. 예수님 죽은 다음에 3일 있다 뭐예요? 부활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도 그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뭐예요? 까마득히 기억하지도 않고 뭐 기대하지도 않고 그 한 사람이라도 그거를 뭐 여지를 둔 사람이 없었다. 그럼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이죠? 주님이 죽으시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면 뭐 했다고 생각하는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게 되고 두려워서 도망가게 된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었더라면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했더라면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이 왜 담대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어때요? 네? 이거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땠어요? 살렸어요. 그럼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 본인이 죽은 거는 못 살아나겠어요? 이거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안타까우고 한심한 게 없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잡혀갈 때 끝났다고 생각해서 도망간 거나,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향해서 나사로 죽었는데 왜 이제 왔냐고, 다 끝났다고,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건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우리도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돌을 굴려라 수건을 풀라 하셨을 때 따르는 순종이 있었기에 비로소 살아난 나사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 눈물의 위대성을 나타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민족의 눈물로 제단을 쌓아 우리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말씀드렸죠. 순종은 내가 순종하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따지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오늘 수요일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안식일이 어떻게 되죠? 주일이 되죠.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까지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유대교에서 지금까지도 율법에 근거하여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아요. 뭐를 지켜요? 부활.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는 언제 쉬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 이단 종교들 중에서도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뭐 제7일 안식교, 그렇죠? 그쪽은 다 언제 토요일 날 쉬는 거죠. 주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것이 부활을.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에도 주일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주일은 포함이 안 돼.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 사순절은 예를 들어 2월 말 중순 말부터 사순절이었으면 주일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주일은 포함이 안 돼. 주일은 사순절이 아니야.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주일도 사순절인 줄. 주일은 무조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은 사순절 때 막 주일날 막 밝은 찬양하면 야 사순절인데 왜 깊은 찬양하냐고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주일은 사순절에 껴야 안 껴요? 안 껴요. 주일을 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그 고난주간도 주일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주일은 무조건 1년 365일에서 주일 52주는 다 뭐예요? 전부 다 부활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무조건 기쁜 찬양하고 밝은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게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에는 주일이 안 들어가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만 기쁜 게 아니라 이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네?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는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죽기까지 기도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금요일이라고 뭐 그날만 뭐 특별하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평소 금요기도회 안 해요. 네? 금요기도회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시기까지 기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벽기도는 뭐 율법에 너희는 새벽에 기도하라 뭐 그런 거 있나요? 없어. 예수님이 새벽마다 뭐 했어요?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뭐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는 거. 율법에 너희는 새벽에 기도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희는 뭐 수요일마다 수요일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후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고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도망갔습니까?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러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는 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막 죽이려면 죽여라 막 당당하죠? 왜 당당하죠? 예수님 부활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대교회 순교자의 그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막 가마솥에 막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고 아이와 함께 막 핍박이 있으면은 막 서로 순교하겠다고 막 너무 막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 교부들이 막 그렇게 일부러 순교하려고 하지 말라고 또 그 순교를 말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순교를 할 왜? 부활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 죽음이 두렵죠. 뭐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교재의 33페이지를 보시면 주의를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게 하려 지으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전지 만물을 지으신 하루를 쉬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따르겠다. 여러분 이 주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 일 안 해도 하나님 뭐예요? 역사하시다. 이번에 그 일본에서도 그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성도들의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일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도 오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평일날 이렇게 뭐 예배를 좀 더 드리려고 그래도 이래야 돼가지고 이래. 일이 중독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쉬지 못하죠? 계속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루 사업을 잘 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쉬면 사업이 잘못될 줄 알지만 실은 사업이 더 잘 되고 진보합니다. 서양이 잘 사는 이유는 우리처럼 매일 일함으로 지쳐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함께 쉬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요, 아주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1900년대 초에 지은 설교집이에요. 지금은 다시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양이 잘 사는 이유는 뭐 하고 있다고? 주일을 쉬기 때문이다. 주일은 안식일을 계승 발전한 날이므로 안식일 규정은 현재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일은 하루만 하라고 하셔도 할 말 없는데 한 주의 하루를 지키라는 것마저 못 지킨다면 신앙적 도리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주일은 철저하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모든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주일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하루라도 지키는 것을 못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것이다. 네 번째,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영혼을 수양하기 위해 한 주 동안 육신의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텁텁해진다. 따라서 주의를 범하는 사람은 영혼이 자라나지 못한다. 우리 영혼의 쉼을, 영혼의 충전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죠. 오히려 주일날 쉬는 것이 사업이 더 잘 되고, 주일날 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을 위한 길이다.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사문은 보지 않지만 쉬며 노는 날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일은 우리 주인 되신 분의 날이기에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일은 철저하게 예배만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날에 뭐예요? 주인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평일에도 다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그날은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된 날. 주님이 왕 되신 날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지를 넘겨 34페이지. 여섯 번째로 시작. 여섯 번째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주일에 믿는 동지들과 서로 반가이 만나서 찬미하며 지내지 않습니까? 이는 이후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게 찬송하며 지낼 것을 미리 비춰줍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서로 하나님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주일만큼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옛날에 그 막 초창기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양반이 있고 또 뭐예요? 노비가 있고 그런 계급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 다 다니잖아요. 양반도 있고 뭐, 노비도 있고 다 다니는데. 근데 다 열심히 했는데요. 그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그 같은 집안의 양반도 그 장로 후보고 노비도 장로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예? 양반이 장로가 돼야 돼. 그런데 반대가 된 거예요. 양반이 떨어지고 성도들이 이 노비를 응원해가지고 갑자기 누가 된 거예요? 유아 장로가 돼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 예화를 보면은 양반이 그 교회 안에서는 노비지만 장로님 그러고요, 그렇게 겸손하게 돼요. 집에서는 자기가 왕노릇하지만 교회에서는 뭐예요? 장로님. 그게 여러분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죠. 자기 집에서 하인으로 부리는 사람을
장로님 교회에서 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초기 기독교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장로 안 됐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집의 노비가 장로가 된 거를 뭐예요?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몰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가능한 거죠. 세상적인 자존심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일곱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로 복받기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복 주시려고 지키라는데 왜 안 지켰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를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너희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뭐예요?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다 우리를 잘 되게 함이지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같이 그냥 십자가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웅이 됐을까? 그런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끝까지 예수님 죽는 그 현장까지 끝까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십자가 옆에 같이 매달렸던 제자가 있다면 아마 지금 그 제자가 수제자가 됐을 거예요. 베드로를 능가했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베드로. 근데 만약에 이름도 모르는 제자가 나는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겠다고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면 베드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가하는 거죠. 야, 그 고난이 그런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함께 있던 자들이 뭐예요?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도망 다닐 때 그를 따르는 400명, 나중에 600명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 400명, 600명이 다 뭐예요? 다 그 국가의 지도자가 돼버려요. 왜? 다윗 힘들 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함께 했던 자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들을 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밑에 세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시죠. 여기 주의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이는 주의를 지킨다면서 교회가 아닌 늘 제한했어요. 어떤 이는 자기는 쉬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귀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 생일잔치 혹은 장례나 결혼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면서조차 내내 걱정합니다. 걱정하면서 어찌 기쁜 날로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두 번째는 귀중하게. 세 번째는 기쁜 날로. 그렇죠. 주일은 왜?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이에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주일은 귀한 날이고 주일은 기쁨의 날이다. 이것을 하셔요. 우리가 이 고난을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잘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땅에서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8가지 기쁨에 복을 주십니다. 나열하자면 기도를 응답받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 자신의 죄악을 이기는 기쁨, 다른 교인을 양육하는 기쁨, 환난 가운데서 위를 얻는 기쁨, 영생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만물을 다스리는 데서 오는 기쁨이 그것입니다. 주의를 지킴으로써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주의를 잘 지키는 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기쁨의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죄악을 이기게 되고 다른 성도를 양육하게 되고 위로를 얻고 영생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고 만물을 다스린다.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 오늘 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더 고집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요. 수용해요. 수용. 오늘 새벽에 말씀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7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행이 행복하려면 은혜로우려면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 같이 이렇게 선물도 올려보니까요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오케이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행 가서 뭐 하자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힘들어져.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져. 왜 힘든 게 없겠어요? 왜 어려워? 그러나 어떤 사람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고집 부리거나 그런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저게 단체 여행이나 이렇게 다녀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꼭 어떤 한두 명의 사람들이요 막 불평불만하고 뭐 고집 부리고 뭐 분위기를 흐려놓고 이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지내보면서 어제도 우리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게 같이 어떤 선교를 하고 어떤 여행을 하고 어떤 모임을 하고 또 같이 저희가 워낙 자주 모여서 이렇게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는 모임이다 보니까 그냥 그 모임 자체가 좋은 거예요. 모임 속에서 그냥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고 순종이 있고 뭐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도 그냥 거기에 끌려가고 뭐 거기에 뭐 불만을 표하지 않고 뭐 주는 대로 먹기만 해도 감사하고 일정이 바뀌어도 뭐 때로는 뭐 밥 시간이 뭐 늦어도 거기에 뭐 불만을 표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뭐 그거를 가지고 뭐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요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모임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요 힘들어지죠. 전체 다 이게 분위기를 흐리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망가지기도 하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분위기가 좋아지기도 해요. 몇 사람? 한 사람. 초대교회 때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서 바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성령을 속였다고 뭐를 당하죠? 죽임을 당해.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아니, 땅 안 판 사람보다는 숨겨서라도 팔아가지고 얼마라도 낸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응? 너는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영혼이 떠나가니라. 영혼이 떠나가고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죽였을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였을까? 왜? 그 사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싹 전염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의 순종을 낳고 한 사람의 죄가 어때요? 모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요? 순종하게, 한 사람의 겸손이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물론 주님은 다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진행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미래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모른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예요?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 그러니까 신앙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전체적인 그 패턴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문제를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을? 아니, 그거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에요. 부활이 내가 부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살아요. 반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뭐예요? 죽어요.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살아. 그러나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오늘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좀 몇 가지 들었는데 우리가 그 의도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나 건강 뭐 건강 때문에 뭐 커피 안 먹고 녹차 먹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커피 안 먹고 녹차 먹은 사람이 더 안 좋았다는 거예요. 또 고혈압을 우리가 짠 거 많이 먹으면 고혈압 걸린다고 하죠. 그게 또 의학적으로 그게 아니래요. 오히려 그거를 적당히 먹어줘야 이게 더 낫고 고혈압의 원인이 짠 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뭐 탄수화물이나 다른 원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맵고 짜고 이러면 다 뭐예요? 다 고혈압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가끔 그런 거죠. 내 속에서 막 매운 거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뭐예요? 매운 거 먹으라는 거예요. 막 짠 게 먹고 싶을 때는 뭐예요? 짠 거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고 요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일부러 막 저염 챙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싱겁게 먹어야 돼. 근데 오히려 싱겁게 먹는 사람이 더 안 좋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먹은 사람과 일부러 막 싱겁게 먹으려고 애쓴 사람이 나중에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게 결과가 더 뭐예요? 안 좋아요. 또 하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건강검진 많이 받잖아요. 저도 뭐 매년 우리 지방에 있는데 저도 자주 안 받아요. 4, 5년에 거의 한 번씩 받는데 막상 의사들을 불러다 놓고 당신 건강검진 얼마나 많이 물어보면 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환자한테 건강검진 뭐 하라 그래요? 자주 받으라 그러죠. 그러나 실제 의사들은요 별로 안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장 검사하다가 막 뚫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학 지식과 실제 그것이 영향을 주는 거는 완전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 내가 뭐 몸 관리한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 오늘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막 예? 장수하려고 오래 살겠다고 뭐 건강하겠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늘 저 여러분이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이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을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함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되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일과 같은 마음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기쁨과 감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불을 꺼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와 함께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